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추웠는데, 여러분 잘 살아 있는 거죠? 부산은 항상 겨울에도 따뜻해서 사실 눈 구경도 잘 못하는데, 이번 주는 정말 추웠어요. 그죠? 이럴 때라도, 좀 눈이 내려가지고 눈 구경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럴 때는 또 어찌나 그렇게 날씨가 맑은지, 그쵸. 타이밍이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요일 새벽에 눈이 아주 조금 오긴 했어요. 여러분 봤어요? 첫눈이었는데. 그런데 그건 눈이라고 쳐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음번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쉽게 나가 놀지도 못해서 여러분 쉽게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작은 것이라도 좋은 것, 기쁜 것, 그런 거 발견하면 더 반응해보고, 더 감정 표현해보고, 막 오버도 해보고, 그러면서 행복을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인증샷은 뭐냐면, 여러분 방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 있죠? 창문이나 아니면, 베란다나, 여러분, 집에서 보이는 창밖 풍경 한번 찍어 볼래요? 우리 지난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나? 궁금한데, 한번 창밖 풍경을 한번 찍어서 인증샷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우리 지난주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참 아름다워라, 우리 지난주 했던 찬양하면서 초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을 듯 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이 시간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기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넌센스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퀴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학을 제일로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 넌센스 퀴즈입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난 못 세. 난 숫자 못 세. 숫자를 제일 못 쓸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모세. 네.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 진짜 퀴즈 나갑니다. 진짜 퀴즈. 모세라는 그 이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는 친구 있나요? 모세의 진짜 이름의 의미.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렸다면 그죠? 맞추는 친구 선물도 주고 그랬을 텐데. 네. 어쨌든 모세의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건져내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모세에게 이름이 지어졌던 그때에 아기 모세를 누군가가 물에서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어진 아이 모세.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알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 전쟁으로 이 애굽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런 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노예로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힘든 일로 막 일 시키고 때리고 욕하고 하면서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남자가 많아지면 군대가 될 수 있으니까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한 엄마가 이스라엘 민족 엄마가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들키지 않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가지고 강에 띄워서 보낸 거예요. 누구라도 발견해서 그 아기를 키워주기를 바랬던 그 엄마의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어요? 네,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아기를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기니까 귀엽겠죠. 귀엽기도 해서 키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기 이름이 지어진 거죠.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 모세의 이름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이 이름의 뜻대로, 진짜 이 이름의 뜻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노예로 억압받으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아간 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나 봐요.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정말 이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엄마는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고 그 아이가 들키기 전에 그냥 강으로 흘려 보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그냥 그때 태어난 여러 아기들 중에 한 아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이름이 정해지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어떤 사람이 돼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작년에 제가 초등부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을 만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뭐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냥 여러 초등학생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부터 외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름 막 불러주고, 그쵸? 기억나나요? 그렇게 이름은 여러분들과 저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둘 사이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간다면 이 이름이 필요할까요? 나의 이름이 있어도 나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름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다면 내 이름을 지어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짓는 게 아니죠. 그죠? 사실 목사님도 내가 내 이름을 지어도 됐으면 최공유, 최보검 이런 멋진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서 최경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나보다 먼저 존재하는 누군가가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나를 존재하게 하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있어야 이 이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다면 내 이름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생각나는 한 분이 누구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홀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과연 이름이 있으실까? 그죠?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었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애굽 관리 중 한 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화를 못 참고 그 애굽 관리를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저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모세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분명히 붙었는데 이 나무는 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었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이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애굽에서 모세는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40년도 더 지났는데 그리고 지금은 다 늙어버렸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에 모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모세는 바로 거절했어요.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그렇게 모세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이쯤 되면 모세도 용기를 좀 얻을만 한데 그래도 모세는 좀 불안했던가 봐요. 지금 이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단한 누군가가 보내서 온 거라고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할 텐데 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름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이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름이 없다는 말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짓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있던 존재가 나에게 지어주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이름이 있는 신들이 참 많아요. 그 당시에도 보면 애굽에도 이름이 있는 신들이 참 많았어요. 나일강의 신 하피, 개구리 신 헤카, 태양신 아텐, 하늘의 여신 누트, 이런 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신들의 이름을 다 누가 지었을까요? 다 사람들이 지었어요. 사람이 그 신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죠?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다
가짜 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그 애굽으로 보내셔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애굽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재앙까지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이 세상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줘야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불려지고 싶은 한 가지 특별한 이름이 있으세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길 원하세요.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시고 또 나중에 등장할 다윗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으신 그 위대하신 신이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우기의 하나님.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우기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특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특별한 존재로 사랑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짜 신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항상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나의 특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름다운 풍경들, 일상의 풍경들 인증샷으로 꼭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 주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